마음의 명령을 지키는 법, 이런 주제로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뭐 집이 됐든 땅이 됐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보다 조금 덜 하지만,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이 최신폰이 나오면 특별한 일 없으면 저는 무조건 최신폰을 썼어요. 근데 어떤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최신폰이 나온 그거에 맞춰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미디어 기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기도 했고, 사람 누구나 뭐 명품에 관심이 있든 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든 관심 있겠죠.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을 모을 것이고, 보석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거를 모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막 쌓아두는 그런 보물들은요, 잠깐의 어떤 육체의 편안함을 뭐 제공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의 경우 보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을 진정한 이것이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지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가? 이것을 귀한 보석이라, 귀한 보물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디에나 가나 있는, 어디에나 가도 들을 수 있는 그냥 그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마음의 명령을 지키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말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과 같이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15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머물게 하는가. 진짜 금은보화 진주를 우리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쳐보세요. 그것을 하나라도 더 캐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우리 교회 앞마당 이 주차장을 파면 기름이 나옵니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냥 꽃갱이를 들고 오든 드릴을 들고 와도 오한마를 들고 가서든 파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파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막 눈을 그냥 이렇게 뜨고, 우리 사모님처럼 눈을 그냥 크게 뜨고 땅을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캐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파기만 하면 아주 그냥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심령으로 대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냥 꽉 붙들고 있어라. 어떻게 하면 마음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가? 네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두 가지 정도까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가?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냐? 마음이 무슨 돌도 아니고 어떻게 새기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오전에 제가 설교한 대로 열매를 맺고 그의 열매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늘 말씀과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책을 그냥 목에다 매달고 질질질 끌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신 대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면 돼요. 용서해라? 용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사랑이래, 용서래.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 혹시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저 인간 용서 못 하겠는데 용서 말고 혹시 다른 거 없나요? 아니요. 그분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답인 거예요. 그분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답인 거예요. 그분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답인 거예요. 기도가 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가르치는 삶의 지혜는 뭐냐면 무슨 거창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 가운데 들려줬던 바로 그거.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처방전이라, 그분에게 내려진 처방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려고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현란하고 아름다운 말로 설교했다 한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보약이고 말씀 자체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인 제가 들어도 어려운 설교들이 있어요. 가끔 도대체 저분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막 성경의 어려운 원어들을 막 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신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도움될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게 뭔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말씀을 꼬아내릴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말씀의 주제고 대지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어려운 말을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해드리면 돼. 설명해드렸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 어떻게 마음판에 우리를 심령을 긁어내서 말씀을 새기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했다고? 말씀을 막 천구절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가 아니에요. 그럼 뭐하네?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살아내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우는 이유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그래도 공부해야 돼,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자꾸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뭐 대학은 가든 안 가든 좀 차이는 있지만 공부를,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가장 삶의 기초가 되니까. 뭐 1등, 2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기초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를 다 나와 보셔서 알지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써먹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 배운 거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 머릿속에 중학교 2학년까지 수학만 있어요.
3학년부터는 혼란스러워. 멀미가 나. 이게 영어 책이야 수학 책이야 막. 근데 가끔 찬이가 저랑 똑같은 말을 해요. 아버지 수학 책에 웬 영어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영어 책이에요 수학 책이에요 막. 참 보면 나랑 똑같아. 똑같은 말을 종종 하는데 그때 배운 거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언제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웬만하면 저학년 때 다 배우셨잖아요. 그걸로 평생 먹고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장사하고 있고 그걸로 먹고 살고 계신 거. 돈 계산할 때 다 그때 배운 거 써먹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 받아갖고 써먹는 거 아니시잖아요. 저 대학 다닐 때 뭘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뭔 자격증이 있긴 한데 그 자격증대로 뭘 하라고 그러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공학도였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했거든요. 공학 계산기를 써서 해야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수학은 기억이 나.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운 말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깨닫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구절 말씀 내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서 어떤 순간마다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대안학교 교육 시킬 때 설교 노트를 쓰게 했어요. 설교 노트. 매일 그것을 검사했어. 어른들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 수 없다 그래서 어른들도 설교 노트를 다 적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착하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주일마다 주보에 설교 노트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쓰고 활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설교 노트를 적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순간 딱 지나놓고 나서 내가 그때 이 설교 들었어. 그때 이 말씀 들을 때 나 이거 깨달았었어. 다시 말하면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때의 그 흔적을 되살려서 그때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훈련 받았지.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적었던 신앙일기, 아이들이 적었던 설교 노트가 다 어떤 뭐 치워버리긴 했는데 있어요. 있기는. 심지어는 요즘 과거에 SNS에 이렇게 흔적을 하도 재밌는 말이 있어갖고 제가 SNS에 남겨놓은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우리 막내 준이가 일기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오늘 내가 형님에게 소세지 한 입을 주지 않아서 나는 그것을 회개한다.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아마 형님하고 좀 나눠 먹어라 그랬나 봐. 근데 그것을 나눠 먹지 않고 혼자 다 먹어 쳐버렸나 봐.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나 보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일기를 썼는데 형님과 소세지를 나눠 먹지 않아서 나는 오늘 그것을 회개한다.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있잖아요. 모두가 다 지나가는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신앙일기를 아이들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 한 구절을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나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니까 그냥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오늘도 주일이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끝나버릴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차곡차곡 쌓아둔 것만큼 결국에는 그 말씀을 써먹을 때가 와요.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새겨진 말씀 한 구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3 때인가 한번 외웠는데 평생 울고먹는 거예요. 지금도 써먹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이 제 가슴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꿈꿀 때 먼저 생각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긴 하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구나.
목에 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목에 매고 있으면 뭔 일을 하다가 목에 뭐가 자꾸 달랑달랑거리네, 이거 뭐지? 하고 딱 꺼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라요.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도 그 말씀 내 가슴팍에 그냥 확 새겨지도록 내가 오늘도 그냥 긁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만 살피겠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 원문 뜻을 살펴보면 안전하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가 지금 내 안에 있냐? 됐어. 그러면 가장 안전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한명자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다 그거에 맞는 분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아, 하나님 그거 말고 혹시 저건 안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 마치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 뜻대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얼굴 막 핏깃이 없고 다 죽어가는데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먹으면서 이것이 만병통치약이요 하면서 막 아무거나 막 드셔. 그 옛날에 술 드시는 분이 해장술 드신다고 밤새 취했다가 아침에 조금 취기가 사라질만 하면 또 술을 드시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해장술이요, 그냥 술이 아니야, 해장술이야, 이걸 먹어야 속이 풀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장술이 뭐예요? 술은 술이에요.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자기 주먹을 믿다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면서 아직도 자기 주먹을 믿는데, 아직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의사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암 말기입니다. 암 말기?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항암 치료를 받아야 그나마도 있는 암덩어리가 죽을 텐데 자기 몸은 자기가 잘한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냐면 내 능력을 너무 과시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똑같았습니다. 어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홍해 속에 길을 숨겨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내려놨고 포기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보다 높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할 태도가 필요해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깟 돈,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내려놓아야 짐을 최대한 줄여야 가능한 길인데 다 싸질머지고 가려고 그래. 그 생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없고 부족한 것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루었다는 생각을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채우시지 않아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자들은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 내가 채우고 내가 가지고 갔다는, 내가 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간의 한계를, 나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열렸던 이유는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뺑뺑이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댔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높이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함께 노래하고 찬양합시다.